오늘은 재판규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재판규례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의 그 2심제의 재판 중에 앞에 것은 1심, 그러니까 지역의 성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해 주라는 규례였고, 오늘은 이제 2심으로서 중앙에서 재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라, 거기서 제사장이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의 근원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경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그 법규만 하여간 그 피해서 나가면 그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법규정도 법규정이지만 가장 근본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 사랑의 법을 어겼을 때 이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는 것이 주제지, 법다툼을 해서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라는 것이 근본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심제를 준 겁니다. 처음 재판에서 불만이 생긴다면 다시 재판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재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8절에는 재판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법정이고 2심을 말하는 건데, 서로 피를 흘렸다, 이게 살인사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투었거나 그러면 이것은 민사사건이에요. 서로의 생각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제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구타였거나 이것은 이제 폭행에 대한 폭력사건, 이런 것이 이제 큰 사건이에요. 일어나거든 여기 중앙재판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는 이제 성소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간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근본 모델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깨닫고 받았기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정신으로 사람도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법인데, 관계가 깨어지면 이 사랑이 이제 없어지죠.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지면
사랑이 없어져. 근데 사람 간에도 이제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이제는 법으로 서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세상 법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의 법이에요. 그만큼의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려서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내리죠. 징역형을 하든지 또 사람을 결국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돈으로 갚든지 이런 이제 심판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의 근본 원리는 이게 심판이 아니고 사랑의 회복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9절에 보면 재판의 집행자가 누구냐를 말씀했는데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그랬어요. 제사장이 재판관인데 당시 재판관에게 물으라. 이 말은 재판관이 따로 계속 그 독립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국의 이 재판관들은 이제 순회를 하게 돼 있어요. 24 반열이라고 그래가지고 24팀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이 다 모이는 게 아니고 24 반열로 나누어져서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순서를 맡은 재판장이 재판해라 그 말이고 또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그런데 이 판결법이 말하자면 그 재판관의 독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재판관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해오던 그 규례를 되살려서 그걸로 집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이 재판을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좀 공정하면서 결국은 서로 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도록 그래서 중보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재판관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무조건 옳고 그름만을 그냥 가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재판의 목적대로 그 레위인의 제사장이 이렇게 중보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판사는 사랑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 법 규정대로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복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줬는데 그것이 불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못하면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재판 후에 살인 사건 나고 재판 후에 재판관들을 테러하려고 그러고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그 재판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것만이 이제 오늘날의 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라는 건 중보하라는 겁니다.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법정도 있지만 이제 교회도 종교 법정이 있잖아요. 사람을 다시 화해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율법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서로 죄 짓고는 자기 죄는 인정 안 하고 남의 죄만 자꾸 물고 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진짜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재판의 권위를 말씀했어요. 오늘날 재판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재판하고 있는 중에도 막 항의하고 재판권 끌어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권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판은 이건 대단한 권위예요. 어떤 권위냐? 재판장의 판결은 그 재판장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돌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 뭐가 써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그러면 우림이냐 둠밈이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한쪽에 그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그 마지막에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라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그 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해 주시기까지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우림이냐 둠밈이냐.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깊이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그들에게 이루게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권위는 사람의 권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렇게 법 규정만 가지고 따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 뭐냐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잘못한 사람 회개해야 되고 또 보상해야 되고 또 의로운데 그동안 그 박해를 받았다든지 거짓에 이렇게 자기의 그 인권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은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율법의 핵심은 사랑법이지 징계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거고 하나님을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다. 또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도 긍정하고 또 이웃을 해치지 않고 또 자기의 욕정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처단법이 아니에요. 사랑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과 다른 부분이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 끝까지 사람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무법이라는 말이 법을 안 지키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무법한 사람은 재판장의 그 결정이나 권면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 끝까지 그 악한 쪽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일벌백계로 죽여라. 그 말은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안 받아들이고 악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받는다 하는 그러한 경종을 울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죽이라 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줘야 된다. 얼마나? 계속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 재판이 능사인 줄 알고 그냥 건뜸하면 재판 걸고 건뜸하면 사회법정으로 나가고, 이거는 타락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기준을 하나님 뜻에서 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고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뜻을 물어서 그 방향으로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재판까지 안 나가더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앞에 우리가 먼저 물어보고 사전에, 재판 전에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법을 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구약의 율법이 바로 이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악한 자는 죽여라.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안 졌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의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율법대로 그 벌을 받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들이 그 벌을 받고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용서만 구하면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율법대로 순종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율법을 순종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법이에요. 이와 같이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줄 믿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다 죄를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